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3월 19일 토요일 저녁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드렸는데 줌과 유튜브로 15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기도를 마치면서 혹시 후원하실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하고 후원 계좌번호를 2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아드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럴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7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내는가? 아드라로 입금된 그 자원은 그곳에 있는 아드라로 보내서 구호 사업에 사용됩니다.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드라 이름으로 구호 사업을 합니다마는 여기 영원한 복음으로 들으신 분들은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로 보내서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의 크레딧 메모는 대총회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연합회로 곧장 가게 됩니다. 그러면 환전하는 그 비용도 들지 않고 환전을 2번 해야 되죠. 우리가 돈을 보내려면 달러로 환전하고 현지화폐로 환전해야 되고 또 트랜잭션 피라고 해서 은행에 보내는 송려 같습니다만은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여기 지회에서 대총회로, 대총회에서 유로아시아의 지회로, 그리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데 제가 어떤 방법으로 보낼까? 아주 급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은행 송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단의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총회를 통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7,000달러를 이제 3월 30일까지 모금된 것, 이것을 다 그쪽으로 보내러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석 달 동안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성경 가운데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석 달 동안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창세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제가 이 교과를 안시학교 교과를 설교로 바꿔서 설교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350번 이상을 방송을 했는데 그때마다 자주자주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우리들은 요한계시록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아닙니다. 더 많이 인용된 책이 어느 책이었는가 하면은 창세기였고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 3장은 여러 번의 교과 시간마다 앞부분에 나오는 아주 주제별로 그래서 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1, 2, 3장이 제일 많이 달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많이 달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이 많이 달았어요. 그만큼 이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합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민족이 다르죠. 피부 색깔이 다르지요.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지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무슬림 배경으로, 회교 배경으로, 어떤 곳은 유교 배경 혹은 힌두교 배경 이런 각기 다른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곳에서 성도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언어, 문화, 배경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시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학교 교과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이 안식일학교 교과가 우리가 영국에 가도 프랑스에 가도 독일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전 세계가 똑같이 통일된 교과를 공부하고 있어서 얼마나 커다란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고 어디에 가든지 제가 중국에 가도 그때에 오늘 공부하는 교과를 그분들도 똑같이 공부합니다.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내 교과를 오랫동안 하면서 창세기가 자주자주 나온다는 것을 보면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 기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학자가 한 분이 계십니다. 남대극 목사님이십니다. 삼육대학에서 가르친 모든 학자들이 다 탁월한 학자들입니다만은 남대극 목사님은 전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구약 학자로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련교는 재림교 성경 주석이 있는데 이제 아주 우리가 오랫동안 70년 이상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주석을 만들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한 권의 책을 주석하신 분이 바로 남대국 목사님이십니다. 세계적인 법의이십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남대국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강의하십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김명호 목사님이신데, 이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높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만은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앤드루스 신학대학원에 가셔서 창세기의 종말론을 강의하셨습니다. 앤드루스 신학대학원 다 영어로만 강의하는데 한국말로 강의하고 영어로 통역한 유일한 분이 여기 김명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김명호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기회는 남대국 목사님의 그 방송과 그리고 김명호 목사님의 안식일학교 교과 해설을 꼭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들이 여러 분 모이는 모임이었는데 제게 달려와서 하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날 권 목사의 교과 방송을 틀고 공부합니다. 아닙니다. 제 거 보지 말고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걸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 어른들이 그 교수님들이 하신 강의는 좀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하신다 그러시면서 권 목사의 강의가 쉬워서 듣는다 그러는데, 저는 뭐 속된 말로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하진 못합니다만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으신다 그러셔서 먼저 남 목사님 거 들으시고 김명호 목사님 거 읽으시고, 그래도 좀 이 두 어른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 필요하다 그러시면 그때 권 목사의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퀴즈를 내면 창세기 1장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면 얼른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이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근데 이 복수 형태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방 하나 불을 켜면은 고기만 하나지 옆에 방은 하나지 않습니다. 또 여기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남한에는 불이 번쩍번쩍 환하지만 북한 쪽에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 하늘에 이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은 묻힌 한 곳으로 모이라 할 때에 여기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유럽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쫙 올라가면서 물이 빠졌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마가 졌을 때에 저 홍수가 난 지역 가서 도와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집들이 다 침수됐습니다. 며칠 동안 여기서 물을 퍼내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대야로 벗어 나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 묻이 드러나라 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륙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지구보다 몇만 배가 커다란, 엄청나게 커다란 그 별들도 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에서 또 다른 이름이 쓰여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10번 나오는데 그 10번 가운데 9번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나온다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저 우주 먼 곳에 지구까지 오셔서 여기 흙을 뜨셔서 그 흙으로 당신께 직접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직접 손으로 빚으셨단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있으라 말씀하시면 있었지만 사람은 친히 친수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빚어놨는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이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전 가끔가다 이 설교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나오시라고. 제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당신은 아담입니다. 누워 계십시오. 누워있는데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저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코에다 고개를 숙이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절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으신 그때에 사용하셨던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10번 등장하는데 그 9번은 다 사람과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거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창세기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힘과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여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4절, 1장 10절, 1장 13절, 1장 18절, 1장 21절, 1장 25절, 1장 31절. 제가 지금 7개의 성경절을 들었는데 이 성경절은 일주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에 7번씩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들은 이 미학적으로 보기에도 균형이 잘 지고 아름답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색깔도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그 나비의 색깔을 보셨으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알록달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기에만 아름답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이런 무생물과 생물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에 공존하면서,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창조를 쓰기에 좋고 사람들이 같이 지내기에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것들을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물론 먼저 창조하신 재료를 사용하신 것도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흙이란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는 한꺼번에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는 여기 히브리어의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반드시 주어가 누구인가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이 창조했다, 그것 아닙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모양을 변형시켜서 발전시키는 것, 그런 것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시는 것,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만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성경에 쉬운 3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주어가 되는 또 다른 동사가 하나 있는데 살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6번 나오는데, 살라흐는 용서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살라흐는 사람과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살라흐 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라는 동사와 살라흐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당신의 거룩한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 7째 날이 이럴 때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하시던 일들을 다
마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쉰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일한 모든 것들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젠 창조 끝. 네.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끝. 이날 한 매듭을 쉬고 쉬셨는데 그 쉬신 것은 뭐 하려고 쉬셨는가 하면 와, 아름답다, 잘 지었다, 이것을 경축하자,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최초로 지으셨던 그 사람을 앉혀놓고 자, 이제는 celebrate, 경축하자. 우리가 3일절 날, 8.15 날, 10월 3일 날 아이고 피곤해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나라를 시작한 날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이런 날은 국가적인 공휴일인데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경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짝을 지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이 날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다. 함께 모여 즐거워하고 경축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그렇게 하시고 이 날은 특별히 앞으로 후세에 올 사람들이 이 날을 혹시 함부로 대할까 봐 하나님께는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다 너에게 주었어. 하지만 일곱째 날, 이 날이면 건드리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엿새는 너에게 주었지만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날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우리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4장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옛날에 여호수아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할 때가 남아있도다. 그럼 어떻게 안식하는가?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육신적인 짐으로부터 죄짐으로부터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쉼에 들어간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누가 쉬심처럼 하나님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쉰다. 그러면 어떻게 쉬는가? 여기 4장 4절에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쉬셨는가 하면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어떻게 쉬셨습니까? 제7일에 쉬셨습니다.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니 우리들도 하나님께 쉬신 것처럼 일곱째 날 쉬어라. 일곱째 날 쉬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피곤해서 쉬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그날 경축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하는가? 지난 엿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발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들이 보지 못할 때 위험스러운 순간이 왔을지라도 우리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때 그 위험한 순간에 천사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내 가정을 잘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일곱째 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일곱째 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끝내는 그날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매 주마다 우리들에게 되새겨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경축하며 쉴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일주일의 생활, 우리 영적으로 복을 주셔서 사단의 모든 괴계로부터 당당하게 맞서게 하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맞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능력으로 다가온 한 주일 동안 힘써서 일할 수 있도록 일곱째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한 얘기를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27절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지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교우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고 얼른 대답 안 해요. 이 옆에 남편이 더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그때 저는 말하기를 성화된 눈을 가진 사람이 저를 보면 잘생겼습니다. 네? 무슨 뜻이죠? 여기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지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 모양,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성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힘 있는 동물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동물도 있고 기린처럼 키가 크고 말처럼 잘 달리는 동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힘 있는 동물처럼 지지 않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첫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은 요즘 사랑 많이 받는 애완동물 강아지처럼 저를 귀엽게 짓지 않으시고 누구 닮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 닮게 지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칭찬할 때 얘는 꼭 누구 닮았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유명한 남자 배우 이름 대면서 누구 닮았다는 그 부모들이 좋아하지요. 그리고 어떤 아이를 보고 얘는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누구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그런 칭찬보다 가장 커다란 칭찬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이는 예수님 닮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큰아이가 그때 한 3살 됐을 때였어요. 저희가 그때는 부평교회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4살, 5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제 아이에게 와서 너 아버지 닮았구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요 그래요. 제 아내가 약간 무슨 기대를 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럼 너 엄마 닮았구나. 그랬더니 이번엔 엄마를 실망시킵니다. 아니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아니 얘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그럼 너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명답을 하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너 아빠 닮았냐? 아니요. 엄마 닮았냐? 아니요. 그럼 누구 닮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커다란 명예, 더 커다란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누구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형상 그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받게 하셔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산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흙덩어리였을 때는 그냥 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면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꾸로 되돌아가서 육신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성령 안에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영, 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놀라운 존재,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 왜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 지으신 그 모든 아름다운 것,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주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4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곧 우리에게 준 축복은 곧 의무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큰 복인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직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이 땅을 받았으면 이것을 다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먹을 음식, 이 먹을 식물이 우리들에게 복이 된다고 이 성경에는 예레미야 44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복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 성경에는 2가지 음식이 나오는데 하나는 창조된 음식이 있고 하나는 허락된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나중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람이 먹어도 좋은 음식들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의 언어, 창조의 언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대로 되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때마다 그대로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대로 되니라 하신 그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음식물은 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축복, 또 음식의 축복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음식의 축복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만들어 놓으신 건 촉수엄금, 건드리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무슨 열매였는가 하면은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있을까요? 뱀은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는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것들은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받는 건 줄 압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숨 쉬고 있는데 3분만 숨을 못 쉬어도 그냥 우리들은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분만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소흡이 안 된다면.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숨 쉬면서 눈 뜨면서 숨 쉬고 자면서도 숨 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숨 쉬는 이렇게 좋은 산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언제 숨 쉬는 게 참으로 감사한가 하면은 이젠 중환자 병실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이 코에다가 산소를 꼽아놓고 그런데도 우리가 헐떡거릴 때에 숨 쉬는 것이 좋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어도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선악과 나무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은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금지된 이 나무를 볼 때에 깨닫게 되고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되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우리들에게 배피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동물들은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비도 쌍쌍이 그리고 꾀꼬리도 쌍쌍이 동물들을 다 쌍쌍이 지으셨는데 인간만 쌍쌍이 짓지 않고 하나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끌어 오셔서 아담아 이름을 지어봐라. 이름 다 짓고 나는데 뭐 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로는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지만 한 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하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매일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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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가 2장 18절에서 남자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즉시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동물들 다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에 허전함을 느끼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너도 짝을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느냐? 네 하나님. 그때 그럼 잠깐 자라. 그러시고는 여기서 갈빗대를 꺼내셔서 그의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보는 그 순간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담은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므로 여기 이 사람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배우자를 만나 함께 짝을 이루고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잠언 18장 22절에 보시면은 감동적인 말이 있는데 이때 배우자를 얻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겐 아내를 주셨고 아내에겐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풍자가 결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서 약속하셨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마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생산해내는 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특별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 특별한 복입니다. 한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주시고 그 안식일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모든 복들을 누리고 사는 것 얼마나 커다란 행운이고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공부하시면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